왜 헌금인가? 왜 헌금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감사의 표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이 원더라인 나사렛 한인교회가 설립된 지 1년하고도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시작한 예배부터 치면 거의 만 2년이 다 됐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만 2년 전쯤에 우리 영수자매님과 이렇게 첫 예배를 함께 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벌써 2년이 거의 다 차갑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요 아직까지 주일 공예배 순서에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예, 그죠? 거의 2년 동안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에만 없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헌금이 없는 교회입니다. 헌금 없는 교회. 지금까진 그랬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이제 헌금을 따로 떼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기 때마다 이제 뭐 헌금을 하곤 했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전혀 헌금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이제 제가 혼나는 거예요. 어떤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교단 리더십들한테 종종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하게 되면 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성도들이 복받을 기회를 가로막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복받는 것인데 그거를 왜 당신이 그 기회를 왜 가로막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신앙 고백인 헌금 생활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들어왔어요. 헌금은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인데 헌금이 빠진 예배가 어떻게 예배일 수 있느냐? 어떻게 공예배 가운데 헌금 순서가 없을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헌금은 성도의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이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요, 예배의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성도라고 불림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거예요. 헌금 안 하는 사람 성도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헌금을 해야만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 기독교 예배가 된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헌금이 성도의 필수 요건이고 예배의 필수 요소라면 그러면 우리는 성도 아닌 거거든요, 지금. 그죠? 예. 이게 만약에 팩트면 우리는 아직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드린 우리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만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죠. 헌금이 성도의 필수 요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 필수 항목을 채워야지 성도라는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까?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는가? 성경을 1독 이상 하였는가? 뭐 헌금 생활을 하는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가? 이거 체크박스에 체크가 돼야지 완전체, 성도 딱 이렇게 공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몇 가지 구성 요소를 채워야만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냐 아니냐를 가르는 단 한 가지 요소는 뭡니까? 단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어요. 성도냐 아니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냐 아닌 자냐, 그거밖에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요소들은 다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냥 파생된 거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신앙의 양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귀납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요. 즉 헌금은요, 우리가 성도 되기 위해서,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도니까 하게 되는 어떤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 안 해도 성도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우리 이미 성도입니다. 2년 동안 헌금 안 했지만 우리 성도입니다. 자, 헌금이 그러면 예배 필수 요소인가? 지금까지 우리 드린 예배 이거 헛거였습니까? 여러분, 이 개신교,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구성 요소들을 한 6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뭐 찬양이 있겠고요, 기도 있겠고요, 그죠? 성경 봉독, 성경 꼭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있죠, 개신교는 설교가 있죠. 그리고 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예배의 기본 요소라고 흔히 신학적으로 좀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배 어느 교회 가거나 이 구성 요소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딱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헌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5가지 필수 요소 가운데 이 필수 6가지죠. 6가지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지금까지 2년 동안 드리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겁니까, 여러분? 5가지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캡틴 플랜이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랜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죠. 거기서 하나가 빠지면 캡틴 플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우리 예배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 예배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죠?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말하자면 더 진하게 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돈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혹은 돈을 좋아하실까요, 그분이? 돈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할까, 그분 만날 때?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가장 대단하다는 그 투자가 있죠. 그 사람 만나는데 1년마다 이제 그 자선 행사로 하나 봐요. 매년마다 이베이에다가 올린다고 하는데, 그게 그 사람과 1시간 동안 점심 식사하는 게 20억에 팔리고 30억에 팔리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사람 1시간 만나려고 20억, 30억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사람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그 사람이랑 1시간 이야기하면 나 그 정도 20억, 30억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워렌 버핏이라는 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치가 있는 분일 거예요, 그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분은 워렌 버핏처럼 주식시장의 흐름 정도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냥 나를 아셔요. 나의 존재를, 내 세포까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분을 만나는 이 1시간, 워렌 버핏 만나는 1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롭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많이? 근데 그분이요 돈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요. 그분 만나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분은 무료로 개최하신 미팅인 거예요. 이 미팅이요, 이 예배 시간이요, 그분이 무료로 개최하신 미팅인데 사람들이 야 돈을 내야지, 응? 감사한 마음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낸다면 무료로 개최하셨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관없겠지만, 안 낸 사람한테 너 안 냈으니까 나가, 너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주최자가 무료로 개최했는데, 그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분이 물질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예배의 필수 요소가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행이죠.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헌금을 안 했지만, 예배 순서에 헌금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맞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맞습니다. 헌금 안 했다고, 헌금 순서 없었다고 우리가 성도 아닌 거 아니고요, 예배 아닌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금입니까? 그럼 왜 이제서야 왜 헌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이제 와서 헌금 설교를 하고 왜 이제 와서 헌금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은 무료 서비스였고 이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베타 서비스가 끝난 겁니까?
그러면 아무리 헌금이 성도의 필수 요건이 아니고 예배의 필수 요소가 아니어도요, 여전히 헌금은요, 내가 성도임이 확인되는 주요한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헌금은요,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헌금을 이제 시작하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헌금 순서 예배 가운데 넣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순서지에 순서 꽂아 넣고 뭐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헌금 순서 넣고 뭐 바구니 하나 넣고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헌금 순서가 없었던 것은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 다 뭐 이전에도 신앙생활 하신 걸로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냥 초신자라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의 본질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헌금 드리면 복 받아요, 잘 돼요,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해를 가진 채 뭔가 그냥 꺼림칙하고 눈치 보여서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한다. 뭔가 좀 거창한가요? 그냥 이제 늦게 2년째 돼서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뭐 더 잘하고 더 헌금의 의미를 잘 알고 하고 뭐 그럴 거라고 저도 뭐 이렇게 뭐 순진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헌금이 뭔지 설교를 좀 나누고 나서 하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월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3월 1일이 돼버렸어요. 저는 29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3월 1일이어서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조금 헌금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헌금에 대한 설교를 나눌 겁니다. 자, 헌금은 뭘까요? 자, 먼저 구약에서 좀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헌금은 구약에서부터 구약 성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헌금의 기원이 뭘까? 헌금의 의미가 뭘까? 구약에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헌금은요, 헌물이었죠, 거의. 물론 이제 돈으로 드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헌물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뭐 제사물이라든가 어떤 뭐 곡식이라든가 이런 헌물이었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성전의 제사 체계 안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 뭔가를 바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그 시대의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같이 그 시대의 예배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 구약의 예배 안에는 반드시 헌물이, 즉 제사물이 있어야만 했어요. 헌금 빠지면, 그 당시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헌금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사물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레위기 1장입니다. 첫 번째 예배, 가장 기본적인 예배,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라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안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번제는요, 상번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온 유대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상번제고요. 그리고 뭐 안식일마다 드리는 어떤 우리처럼 이런 공적인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번제.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간에 이거 드릴 때 반드시 제사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요, 크게는 번제, 방금 언급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거 4대의 희생제사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사물이, 헌물이 있어야만 돼요.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관계가 망가져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관계가 우리 죄의 문제로 관계가 망가져 있었어.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헌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피여야만 해요. 생명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는 게 없으면, 대신 죽어지는 게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예배 안에서의 헌물의 목적은 뭐냐면 도무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그분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바로 헌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헌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나의 은혜를 구하느냐? 나를 만나고 싶으냐? 그럼 죄인인 너를 대신할 것을 가져오라. 너를 대신하여 속죄를 할, 너를 대신하여 피를 흘릴, 너의 죄값으로 죽어 눕게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 누울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게 구약 예배의 헌물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죠? 뭐 잡아 죽이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가 구약 성도보다 착해서요? 우리가 거룩하고 괜찮아서요? 누군가가 대신 그 제사물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요. 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제사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베드로전서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번에 죄사물로서 죽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헌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죽어질 헌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배 안에서 헌금 필요 없습니다. 아, 헌금 이제 필요 없어요. 야호! 헌금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이제는 헌물이 필요 없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왜 설교하죠? 여튼 이게 아주 큰 의미에서 구약 예배의 헌금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약의 헌물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드렸다면, 그 희생 제물의 의미로 끝이라면 우리는 헌금할 필요 없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물의 의미로 뭔가 헌금을 자꾸 하려 한다면 오히려 희생하심, 영원한 희생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무효화시키는, 그것을 무시하는, 불신앙하는 그런 태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헌금 너희 꼭 이러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해야만 해 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헌금해야 할 어떤 이유와 목적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무언가 구약에서의 말하는 그 헌금의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그런 헌물만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헌물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승해서 신약 성도들도 계속해서 헌금을 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헌금이라는 것을 하고 있겠죠. 뭘까요? 제가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구약의 개념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헌물 외에 다른 의미로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그 의미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헌금은요, 주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거는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 헌금, 그러니까 좀 11조와 봉헌물 좀 이렇게 구분했지만 헌금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헌금을 도둑질하고 있어. 나에게 드릴 헌금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구약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11조에 대한 건. 근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지 않는 구약 백성들 향해서 너네 내 거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자기의 어떤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가지고, 야, 너네 왜 나한테 줄 거 왜 띠먹어? 내 거 왜 도둑질해? 야, 내가 얼마나 그걸 아끼는 건데 내 거 가져와! 뭐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돈이나 물질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천국 계좌에 마이너스 잔고 생기고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럼 도둑질이 뭡니까? 여러분, 도둑질. 주인이 있는 것을 멋대로 가져가는 걸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이거 빌려갈게 하고 가져가면 이거 빌린 거예요. 그죠? 근데 말 안 하고 슬쩍 가져가면 그 뭐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주권만 인정하면 얼마를 쓰든 상관없어요. 데이터 다 써도 돼요. 사실은 무제한이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너그럽고 아주 넉넉한 주인이라서요. 다 써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다만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금만 써도 그건 도둑질인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내 것 도둑질한다라는 말씀은 그런 개념입니다. 너희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도둑질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내 수중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거는 전혀 이거는 고민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잠언 말씀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는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다 바쳐. 거두는 열매 다 바쳐 얘기 아니라 첫 열매 대표성의 원리로 그거 바쳐라. 왜요? 그것이 내가 그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야. 내가 이 일부를 드림으로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다윗이 성전을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으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원하여서 자신의 것을 드리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막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헌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나와 내 백성이 뭔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일부러 그냥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그게 헌금인 거예요. 그게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건데 그중 일부를 돌려드린다는 청지기 정신을 표현하는 게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구약의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이죠. 즉 오늘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잘나서 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헌금입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조금 이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게 왜 하나님 건데? 내가 로또가 당첨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주식이 대박 터진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노동력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아서 힘들게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왜 하나님 건데? 내가 일해서 번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고백이 안 되시는 분은요 절대로 헌금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시다면,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없다라고 느끼신다면 절대 헌금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호기 부리는 게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영원히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헌금을 저희가 괜히 순서에 넣지 않은 이유이기도 해요. 내 마음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굳이 헌금하는 거, 이거 신앙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무슨 라이온스 클럽 그런 거 아닙니다. 와서 눈치 보여서 이렇게 좀 캡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우리 기부금 받아가지고 사회활동하는 무슨 기부단체 아닙니다. 안 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공중에서도 들의 꽃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라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그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로 나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일할 수 있는 나의 육신의 건강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운데서 정상적인 두뇌 가지고 사고하고 계산하면서
내가 재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 사업장이 현재 나의 위치가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헌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헌금은 뭐냐면요,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구약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어떤 서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곤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광야에서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야곱의 11조 고백은요, 율법, 그러니까 제사법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 전인데, 제사법도 있기 전인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내 수중의 일부를 드린다라는 고백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떤 헌금 이렇게 해라라고 제정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이 말씀도 이제 볼게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의 절기는 뭐 무교절, 77절, 뭐 수장절, 이렇게 3가지 대표적인 이스라엘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마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오지 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이러셔요. 신명기에서 같은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대표성의 원리로 가정 가운데서 이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게 똑같은 절기입니다. 좀 이름들이 좀 이렇게 혼용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마. 또 동일하게 말, 빈손으로 배웁지 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중요합니다.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리하면 안 돼요. 힘대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3가지 절기,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날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감사하는 그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6월절. 그리고 이제 맥추절, 뭐 77절,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냐면 이제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수장절, 장막절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뭐냐면 이제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모든 것을 걷어들이고 창고에 집어넣을 때, 이제 저장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의 절기가 뭐냐면 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의 헌금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도들은요, 인생의 위기를 넘어가거나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신뢰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 이게 구약 헌금의 아주 주요한 의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로서 또 이렇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제가 TV나 어떤 뭐 유튜브 채널이나 어떤 그런 미디어를 보다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께서 막 얘기하다가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신앙 채널이 아닌데도 제가 대본에 저분 그리스도인이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할 대상이 없으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운이 좋았지 뭐. 아다리가 잘 맞았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없으니까요. 근데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나됨에 대해서 누군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인만이 오직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안 되시면 헌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커리어가, 나의 소유가,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어지지 않으시면 절대로 헌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헌금하면 진짜 신앙이 붕괴된다니까요. 신앙이
엉망으로 간다니까요. 신앙의 기초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 없어요.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구약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헌금의 개념을 한번 좀 이렇게 가져와 본 거예요.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신약적인 개념. 이걸 구분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신약적인 개념에서의 헌금의 의미가 더 우리에게 더 적용이 잘 되고 깊어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좀 프랙티컬한. 그럼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 모아진 헌금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 헌금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헌금 딱히 쓸 데가 없어요. 우리가 헌금 이렇게 막 모아줘도 딱히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모아진 헌금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얘기도 좀 다음 주에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얘기 이거 좀 되게 뜨거운 감자죠. 교회 안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설교는 여기까지 할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언급된 것 같지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드리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제사물로 즉 헌물로 헌금으로 자기를 드리셨대요. 다시 구약의 희생제사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어떠한 희생제물 없이도 즐거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희생 예물 헌금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대신 죽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굳이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모든 봉헌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그분이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봉헌물의 주인이신데 자신이 봉헌물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향해 진노를 바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고 끝났어야 마땅한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합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헌물로 내어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전 존재를 헌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내셨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다 내셨어요. 헌금 다 됐어요.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헌금 끝. 우리가 내야 할 영원한 헌금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드려진 영원한 봉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헌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의무감에 젖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드려야 될 헌금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헌금이라는 의미로 드리겠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내어주신 그 헌물을 그 봉헌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먼저 영원한 봉헌을 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뭐라도 해보는 거죠. 그저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가진 것에서 일부라도 뭐라도 해보는 것 그게 아마 우리가 드린 헌금에 고작 가질 수 있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고백해 보실 텐데 은혜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고백했습니다.